마태복음 6장 9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뜻을 생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지난주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부분을 이야기를 나눴죠. 사실 할 말씀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너무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뭐 신학교 갈 것도 아니고 그냥 요 정도로만 다루어도 충분히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은 다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다. 어미하다. 그분은 경배를 받아 마땅하고 우리하고는 너무 다른 분이다. 심지어 계신 곳도 하늘에 계신다. 그런데 이건 하늘이라고 하는 건 가장 고귀한 장소,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 위에 있는 그 하늘이 아니라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정도 하늘이 아니라, 그리고 그분은 영이시니까 뭐 어디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린 아이들이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늘에 어디 하나님 집이 있어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개념은 아니겠죠, 당연히. 근데 그분이 또 우리의 촌수로 따지니까 누구셔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첫 문장의 두 번째 구절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참, 이게 기도가 굉장히 거창한 기도예요, 사실은. 우리는 기도하면 처음에 뭔 얘기예요? 일단 아버지 부르시죠, 여러분들 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뭐 등등 이렇게 해서 불러요. 그러면 바로 어디로 들어가요? 글쎄, 제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사정 쭉 이야기하고 굉장히 높은 기도, 넓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튼 급해서 왔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셨을 때는 그 기도를 무시해서 가르쳐 주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하고 여러분이 평소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다 괜찮아. 하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면 이 정도 내용으로는 기도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기도의 되게 중요한 하나의 형태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지혜가 있는 분들은 두 종류를 같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나의 간구를 말씀드릴 때는 마치 출가한 딸이 자기 어머니, 친정 어머니 만나서 그동안에 누군가 남편이 속썩이고 애들이 속썩인 거 막 다 이야기하고 그랬구나. 그리고 엄마가 또 자기의 엄마가 그 딸을 위로하고 하듯이 괜찮아요. 그런데 매번 가서 그 얘기를 하면 그 어머니는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너네 집은 도대체가 어떻게 된 집이길래 즐거운 일은 하나도 없고 맨날 이렇게 나한테 와가지고 푸념할 일만 생기니. 나도 너가 행복하고 즐거웠다는 소리를 좀 듣고 싶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하나는 하나님께 마음 편하게 수다 떨 수 있는 지금의 그냥 격이 없는 기도, 괜찮다. 그러나 때로는 이 내용을 곱씹으면서 해야 될 기도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걸 안 가르쳐주면 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어떤 방식으로 기도할 것 같아요. 그냥 내 맘대로 내 것만, 듣는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든지는 신경도 안 쓰고. 그래도 가끔 그러죠. 어떤 모임이나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 누구를 존경합니까? 그러면 저는 저희 어머니를, 저희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분들이 아주 어려서부터 얼마나 교육을 잘하셨는지
사실은 비하인드 뒤를 보면 뭐 야단도 치고 아버지가 뭐 소리도 지르셨을 거고 뭐 그러지만 때에 따라서는 어떠해요? 그분을 칭찬하기도 하고 정말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하기도 하고 감사한 점이 왜 없겠어요? 아무리 폭력적인 아버지라도 맨정신일 땐 그래도 잘해주겠죠.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뭐가 다른 건가요? 둘 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연약함을 편하게 얘기하지만 누군가 얘기할 때는 그래도 내 어머니, 내 아버지인데 지긋지긋해서 내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때문에 정말로 어린 시절을 사실은 진짜 그게 그런 가정들이 있긴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다 그런 삶을 사는 건 아니니까 누군가 외부 사람에게 얘기할 때는 그래도 장점 중심으로 내가 받았던 은혜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기도고 철이 좀 든 기도죠. 뭔가 평소에는 내가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줘요 그러고 계속 그런 기도를 드리지만 그러나 철이 든 그리스도인은 그래 받았으면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드리는 게 무슨 물질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걸로 뭘 사드실 것도 아니고 그러나 오히려 그에게 경배를 드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신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거고 공치사처럼 보여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런 게 있어요. 가족끼리 이렇게 친하다 보면 아버지 흉도 볼 수 있죠. 자식들끼리 보여도 그때 아버지는 좀 심했어. 그런데 남들이 만약에 우리 아버지를 욕하면 어때요? 그건 못 참죠. 당연하죠. 여러분들의 생활,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끼리 살고 우리끼리 있을 때야 뭐 이런저런 수다도 떨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살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고 경배받아야 마땅한데 근데 그 경배받는 것도 자꾸 언어에만 매이면 잘할 줄 아는 사람만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삶으로 경배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주님께 경배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참 신실하구나. 하나님이 다 영광 받으세요.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대를 구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직설적으로 보면 영광이지만 우리 교회에 찬양대도 없는데 우린 영광 한 번도 안 돌리나요? 그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제대로 된 믿음 안에서 신앙을 표현하면서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 자식들 정말 잘하고 있구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가장 흡족하게 여기시는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이고 쉽게 말하면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거고 실천하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기도문에 넣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정확히 조금 말 자체는 쉬워요. 이거 읽으면 그런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도대체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 건지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이름이 또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건데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게 뭔지 우리가 잘 모르죠. 오늘 그런 내용을 조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는 이름이 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인 줄 알았죠. 그게 또 이름이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런 이름은 왜 짓나요? 이름은 왜 지어요? 사물이나 인간, 사건, 모든 피조물들을 서로 구별하기 위해서 지어요. 저하고 여러분이 이름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름을 어느 날 왔더니 다 개똥이라고 지었어. 그러면 저기서 개똥아 그러면 몇 명이 쳐다보는 거야? 우리가 다 쳐다봐야 되잖아요. 아니 너 개똥이 말고 저 개똥이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니까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이미 이 전통은 창세기에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피조하신 다음에 그 권세를 아담과 하와에게 줬어요. 동물 이름을 누가 지은 줄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들이 부르는 대로 코가 길어, 되게 재밌게 생겼네. 쟤는 그럼 코끼리라고 부를까? 예를 들면 이런 방식인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왜 뜬금없이 이름을 불렀어요? 얘,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그걸 구별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름을 전부 다 지어놓은 거예요. 엄청나게 똑똑하죠. 제가 가끔 예를 드는데 가끔이라도 지금 세 번째 예예요. 네네츠족이라고 술록만 저 어디 저 북반구에서 술록 키우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겨울이죠. 3,000마리씩 데리고서 이동하는데 애기 술록부터 어른 나이 먹은 술록까지 이름을 다 짓는다는 거예요. 저는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아, 나는 거기서 못 살겠구나. 전화번호 몇 개도 지금 못 외우고 있는데.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른 바쁜 일이 없고 그냥 그 친구들하고 해서 이동하고 먹여 살리고 또 그게 삶이니까 당연히 가능하겠죠. 3,000마리 술록을 그걸 이름을 다 붙이는 것도 엄청난 능력 아니겠어요? 이름은 그런 거예요. 누군가와 누군가를 구별하기 위해서. 근데 신들한테 이름을 붙여줄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변해요. 어떤 이름이 있어요? 원래 다른 신이 존재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계실 때. 태초에 다른 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없었죠. 그러다가 자꾸 여호와라는 이름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왜 구별해야 되죠? 여기저기 신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왜 이름이 없었겠어요? 비교할 만한 신이 없으니까. 그런데다가 하나님 이름은 누가 지어야 돼요? 아담이 짓습니까? 하와가 지어요. 누가 지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지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창세 전에는 지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헷갈릴 일도 없고 나만 존재하고 내가 다 창조했는데 뭘 그걸 짓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전적으로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지으신 거죠. 왜냐하면 헷갈릴까봐. 하나님도 그게 싫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서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여기저기 신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오늘 있다가 없어져도 또 신이 다음에 생기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일종의 만유제신 같은 건데 모든 사물 안에 신이 깃들여져 있다는 게 정령 숭배 사상 같은 게 헷갈리죠. 그러면 그래서 막 빗자루 귀신도 있고 달걀 귀신도 있고 이런 귀신도 있고 우리도 이제 전래 문화를 따르면 뭐 그런 식의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한테 나는 신이야 이러면 어떤 신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름을 알려줘 이렇게 물어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헷갈려하고 또 더군다나 가짜 신들한테 속아가고 있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그 전에 나 혼자 있을 때는 이름이 필요 없었는데 이제 이름이 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이름이 진화가 되고 진보가 되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이나 혹은 예수님 때까지 신들이 엄청 많고 그 신들의 이름도 너무 많죠. 근데 이건 다 누가 지었어요? 사람이 지은 거죠. 어떻게 지었어요? 이거 그냥 창작물인 거죠. 그냥 없는 거 지은 거죠. 그래서 막 사람과 동물을 합해서 짓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사람 같은 그리고 지어놓고 그냥 부여하는 거예요. 의미를 제일 높은 신을 우리는 제우스라 하자 뭐 이런 식의 약속만 하고서 자기들이 다 짓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요. 인간이 지으면 이거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불경한 거잖아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닌데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인데 그거 어떻게 인간이 짓겠어요? 그러나 가능은 하죠. 예를 들어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앞에 부분은 우리가 창작이 가능한 거죠. 뒤에다가는 진짜 하나님 이름을 넣는 거고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은 시간이 없었죠.
마지막까지도 혼자 계실 거고요. 따라서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장명된 건 불가능하고 없다. 그리고 사실은 이름도 얼마간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당신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물론 모세오경에는 여호와 하나님 이 말이 있었지만 그건 후대의 모세가 하나님 이름을 알고 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여호와라 불러라 하나님이라 불러라 라고 한 것을 듣고 한 거죠. 그런데 모세한테 처음에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는 뭐라고 가르쳐 주신지 아시죠? 당신은 누굽니까? 뭐라고 얘기해? 왜냐면 그때만 해도 또 신들이 이집트에 있었으니까 좀 많았겠어요? 우리는 이런 신, 이런 신, 이런 신 가운데 살았는데 그럼 당신 신이라면 이름이 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황한 거예요. 왜 당황했어요? 나 이름이 필요 없는데 나 필요 없었어. 그리고 너처럼 질문하는 게 처음이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 이름 아니잖아요, 원래. 이게 무슨 아프리카 무슨 부족의 이름도 아니고 옛날에 영화 보니까 무슨 주먹 쥐고 일어서도 있고 막 자기네 용감성이나 그런 걸 드러내기 위해 이름을 짓는데 스스로 있는 자는 이름 같지 않은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도 궁에서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안에 존재 방식도 있고 하나님이 그래서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나는 내가 원래 있던 신이야. 모세도 당황했겠죠. 왜냐하면 이런 식의 이름은 처음 들어본 거죠. 자기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이집트의 여러 가지 신들의 이름은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 신들은 전부 동물에서 따오기도 하고 허접잖은 이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막 철학적으로도 완전하게 완벽한 이름을 들은 거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어렵기도 하고 뭔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런 이름조차도 필요 없었는데 물어보니까 자꾸 캐물으니까 나는 네가 알고 있던 그런 신들하고는 달라.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 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가 없죠. 비교하거나 구별할 필요도 없어요. 인생들도 없었는데 그래서 생뚱맞은 이름이었던 거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게 논문에 굉장히 많아요. 이 주제로. 하나님 이름에 관한 거,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관한 내용. 얼마나 이게 중요한 주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소개하셨지만 그때만 해도 모세 처음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누가 기록했어요? 네, 모세가 기록했어요. 근데 첫 만남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지만 그런데 모세가 창세기부터 기록할 때는 이미 하나님과 굉장히 깊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다른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여호와 하나님 근데 그게 먼저는 아니었던 거예요. 순서상 보면 모세가 다 기록했다고 상상을 해보면 모세한테 하나님이 처음 소개했던 건 뭐라고요? 첫 만남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 이름 필요 없어. 내가 다야. 내가 전부야. 나머진 존재하지 않아 라는 거를 명백하게 밝히신 거죠. 그런데 이제 모세만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오경을 기록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좀 더 친절한 이름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라고 할게요. 여호와라고 할게요. 이런 이름들이 그래서 새롭게 계시되는 역사로 보면. 근데 이런 이론은 어디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제가 묵상하면서 순서를 이렇게 따져봤을 때 그게 더 훨씬 합리적이겠구나.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근데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면 하나님, 여호와 이거는 너무 스스럼 없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기록자가 모세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이름은 나중에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제일 먼저 나온 게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뜻인 것 같아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하늘님이잖아요.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하나라는 말이에요. 유일신, 한 분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걸 다 알 필요가 없어서 끝.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는 아까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을 때 존재한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호와라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제 풀네임이 되니까 하늘에 계시면서 실존하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아주 딱딱하게 이야기하면. 근데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이걸 동시에 이퀄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뜻 따위는 뭐 몰라도 돼. 뭐 내 아버지 이름의 뜻까지만 너무 알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각. 여러분도 여러분 아버님의 함자에 담겨 있는 역사와 배경과 모든 걸 다 아는 분은 없죠. 왜 그렇게 지었는지 할아버지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할아버지 지금 천국 가 계신 분 뭐 어떻게 여쭤보겠어요. 그냥 아버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 따로 있지만 우리는 그냥 아버지라고 하지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 씨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뭐라고 불러요?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격식 차려서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보통 편하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의미를 까먹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우리를 전부 다 포용하고 있는지를 까먹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계시고 유일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존재하시는 분, 태초 전부터 계셨던 분, 이런 게 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더 갔어요. 시간이 더 가면서 여호와에다가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하나님처럼. 그럼 우리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라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려고 선봉장에 서시는 하나님,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여호와 니시, 선봉장에 깃발을 들고 막 가야 되는 거예요. 용감하게 적진을 뚫고 막 가는 거죠. 근데 필요에 따라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파 죽겠는데 갑자기 니시를 부를 필요는 없죠. 그땐 라파를 부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또 히브리어도 모르니까 편하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가난한 자를 도우시고 연약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혹은 여호와 앞에는 이것저것 붙여도 돼요. 그런데 변해서는 안 돼. 뭐가 변해서는 안 되냐면 하나님이나 여호와를 변경시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한 분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나머지 거기에 따른 서술은 가능한 거죠. 어떤 것을 포함해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유일하며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 그 기본 내용은 항상 밑에 깔려 있어야죠. 여러분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명칭은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태를 의미해요. 여러분이 어떤 일에 처해 있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죠? 요즘에 속으로 한번 생각하세요. 아플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또 가난해요. 지금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늘 위기 속에서도 도와주시는, 또 과부를 업신여기지 않으시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즐겨 받으십니다. 하지만 거기 안에 여호와 혹은 하나님이라는 말이 꼭 들어있는 거죠. 대신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과 여호와는 아버지로 대치돼도 상관없다. 우리 아버지시니까. 아버지한테 격식 차려서 때로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괜찮지만 오늘 구절 보면 이렇게 기도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다 아버지로 통칭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열려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다. 우리 곁에 계신다.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연세 있으신 분들은 지금 같이 안 계시지만 청년층은 다 같이 있잖아요. 아버지는 같이 있는 존재예요. 함께 하시는 존재.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럼 아버지로 부르는 게 마땅한 거죠. 요 정도면 이름이 뭔지 왜 불러야 되는지 나왔죠. 근데 전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라는 왜? 간단해요. 항상. 받아야 된다 그러면 지금 안 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뒷방 노인 취급받는 그런 상황이 예수님 오셨을 때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나서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화를 막 주체 못하시고 환전상도 뒤집고 막 채찍질도 하고 바리새인하고 이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고 멸망을 선포하신 까닭이 다 아버지의 이름과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주 오랜 전통 가운데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한지 저도 이게 의문이에요. 아니 그렇게 자기들이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고 똑똑한 척은 다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상 숭배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인 걸 막 떠들고 자랑하고 그 절기 지키는 거 보면 막 칼같이 지키고 뭐 조금이라도 틀리면은 막 신앙적으로 규탄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믿는 게 아니라 믿는 척을 하는 거잖아요. 입술로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이야기하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는 가장 그 강력한 용어로는 주님이 구토가 날 것 같아요. 그 현실을 봤을 때 참 역겹다. 종교 지도자들이나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는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말은 잘하고 행동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가. 주님이 보신 건 그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이상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이 기도문을 넣느냐라고 하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다. 이렇게라도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으시면 자기네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선민이니까. 우리는 벌써 수천 년 동안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성경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는 반드시 로마군도 다 물러가고 우리가 이 땅에 그야말로 선지자 나라가 될 거니까 이런 근거 없는 자부심만 가득한 거지 실제로 삶을 되돌아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는지 뒤에서 피를 빨아먹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봤을 때에는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만홀히 여김을 받고 실생활에서 경배받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인데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인정하지 못하고 각자의 삶 속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생활을 하는지 이 시대도 다 마찬가지죠. 말씀 가운데 옛날에만 소속된 말씀은 없어요. 여전히 계속 지금도 여전히.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나요? 경배를 받습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어요? 그렇지 못하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 이름은 드높은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결국 쉽게 말하면 우리 때문에 그 이름이 먹칠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먹칠되는 현장에 오셔서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되겠어? 그러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마다 이걸 좀 기도해. 근데 거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이 내용을 자꾸 상기하라고 한 거야. 이 구절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자체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읽을 때마다 혹은 기도문을 낭송하거나 묵상하거나 또 우리처럼 예배 시간에 공식적으로 외울 때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좌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첫 문장에 온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이미 다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머지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는 사람들이에요. 아셨죠, 아버지? 그러고 나서 나머지 밑에 구절을 쭉 암송하는 거라고요. 이 첫 번째 내용.
이 기도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영광 돌려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는 거죠. 그리고 영광은 어떻게 돌려요? 다양한 봉사를 통해서도 올릴 수 있죠. 하나님께.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사상, 우리가 기피하는 묵상 이런 것들이 변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형태를 통해서 그분의 그 위대함이 손상돼서는 안 되니까. 참 한국은 그런 면에서 문화 자체가 성경하고 아주 유사해요. 어떤 질문들은 깜짝깜짝 놀래죠. 너 누구네 애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어느 집 애야? 동네에서 다 물어봐요. 옛날에. 지금은 안 물어보죠. 그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버릇이 좋아도 물어보고요. 애가 아주 그냥 난리치고 지 혼자만 이렇게 잘난 척하고 살아도 또 부모들이 물어본다고요. 그 주변의 어른들이. 그럼 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하고 똑같아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배워 먹었길래. 그래서 어떤 아이는 늘 칭찬을 받을 수 있고요. 어떤 아이는 늘 손가락질, 심지어 어른들로부터도 야단 맞을 수 있는 거죠. 왜 그 아이들이 그러냐면, 좋지 않은 예를 가문이라고 생각하면, 별로 보잘것없는 가문 출신에 그냥 엄마 아빠가 그냥 아이들 방치하는 듯이 나가서 어떻게 행동하나, 네 마음대로 튼튼하기만 해라. 그건 가난하다고 그렇게 키우지 않아요. 부유하다고 잘 키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물어보겠죠. 우리가 만일 옳은 일도 막 잘하고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을 할 때 어떤 종교를 믿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아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길래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근데 보이지 않게 우리가 선행을 하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아도 저분은 교회 다니신데 거기서 게임이 다 끝난 거죠. 그건 그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아버지가. 교회에서는 저렇게 가르쳐.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 시대에. 그게 안 되니까 교회가 선생 노릇을 못하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 하나님 아버지가 받아야 될 마땅한 영광, 다 어디 갔어요? 쓰레기 취급받는 거죠. 교회 지긋지긋해.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시대에 와서도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예수님 새로운 기도를 버전 2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봐서는 교회가 거의 유대인들 하듯이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뭘 새로운 기도가 필요하겠어. 여전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름은 먹칠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결국 저하고 여러분의 행동에 달려있는 거예요.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죠. 근데 그걸 자꾸 망각하니까 주기도문에 넣어놓으신 거예요. 암송할 때마다 너의 정체성이 넌 누구 자식인지. 그래서 아버지와 나 사이의 관계가 제일 첫 문장에 나오는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면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명확하게 못을 딱 받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 세상에. 보통 예전에 25%가 무슨 25%가 돼. 10%, 7% 정도 될 것 같아요. 믿는 자, 진짜 믿는 자들이. 그거보다 더 낮을 수도 있고요. 이건 특권이지만 한편으로는 책임감이고 의무감이 있는 이름인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대단한 건 이 주기도문이라는 거는 목회자들만 아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비법이라서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주기도문은 유초등부도 외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유치부에서도 연말에 또 열심히 훈련시켜가지고 성탄절에 쪼무레기 두셋 나와가지고 막 열심히 암송해요. 유치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걸 유치부부터 알려주겠어요? 살아가면서 이건 잊지 마. 그분과 우리는 아버지 자녀 사이고 자녀면 아버지 이름에 먹칠해서는 안 돼.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그걸 보이지 않게 얘기해주고 얘야 잊을만 할 때면 주기도문으로 외워. 너의 정체성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 너는 함부로 해서는 안 돼.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셔.
근데 우리도 자꾸 까먹잖아요. 저는 주기도문이 위치해 있는 장소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6장에 있잖아요. 산상수훈에 있어요. 산상수훈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보화가 다, 그래서 보화예요. 보훈이라고 이야기해요. 빼어날 숫자를 써서 빼어난 교훈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수훈. 그 다음에 보훈, 산상보훈이라고 돼요. 보물과 같은 주님의 말씀. 근데 이 산상수훈은 대부분이 실천을 전제로 해요.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도 내밀어라. 그게 새로운 패러다임이 온 거예요. 이 기도의 내용도 실천이 전제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론 신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만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의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암묵적으로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안 나와 있는 삶의 실천 방식은 산상수훈에 다 늘어져 있는 거예요. 다.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의 삶의 태도고 방식이 되는 거잖아요. 기도만 딱 떠서 따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기도가 위치한 나머지 5장, 6장, 7장, 8장까지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르는 자들은 당연히 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안 되니까 화 있을진저 하고 있는. 여러분 오늘 이 첫 구절을 읽으실 때 어떤 의미가 여러분 가운데 상상이 되었습니까? 이 첫 구절이 다 나머지를 좌우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나머지도 어렵죠.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 뭐에 대해서 소홀합니까? 뭐에 대해서 무지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자꾸 망각하는 게 그게 제일 어려운 거죠. 여러분들은 11조도 하고 계시고요. 주일 성수도 잘하고 계시고 설교 듣는 태도도 다른 교회보다 훨씬 좋아요. 괜찮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게 주기도문 첫 번째 구절인 거고. 그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헌금하시는 게 의미가 있고 여러분이 봉사하는 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유대인들이 종교적 행위가 없어서 망하지 않았어요. 절기마다 와서 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그 사람들 막 보여주는 거라면 우리 10배나 더 잘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망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드려야 되는지, 우리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자꾸 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꾸 알아서 뭔가를 하려다가 망한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안 망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정확히 알아야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계속 간다는 건 우리의 수치고, 이제 이 기도문의 첫 번째 줄을 우리가 이해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암송하거나 묵상하거나 외울 때마다 진짜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마음, 그래요 제가 좀 더 잘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이 짧지만 순간순간 그걸 읽을 때마다 고백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지금 말씀 나누었던 이 내용은 기억나야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반드시 잊지 마시고 그 기도대로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대로 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라는 의미에 대해서 두 주간에 걸쳐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과연 이게 내 생활에 어떤 역할을 할지, 어떤 작용을 할지 이 시간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아주 단순한 기도 그리고 그 기도에서 나온 묵상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계시해 주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름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살폈고 또한 앞으로의 삶도 최선을 다해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함이 없고 심지어 부족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욕되게 되지 않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간구하였습니다. 더 필요한 것이 아버지의 지혜고 더 필요한 것이 아버지의 인내임을 저희들이 고백하고 다시 한번 요청하오니 저희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말씀 안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분주하고 우리 개인적인 생각과 삶이 너무 많아진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낼 수 있는지 더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다른 것이 기쁨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나누며 사는 것이 가장 큰 위로요 기쁨이라는 사실을 잘 깨달아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인도하시고 이번 한 주 하나님 품 안에서 더욱 승리할 뿐만 아니라 주의 자녀로서 부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